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49번째 시간, 내가 손을 떼면 주님이 일을 내십니다. 주님이 일을 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죠. 근데 특별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사복음서에 또 나와 있는 기적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모두에게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기적의 말씀들을 자기네 역사에 자기네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책임과 공급,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것을 알아야 해서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들판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벳세다 들판을 가보는데 그 장소가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이렇게 앉을 만한 그러한 장소이긴 합니다. 이제 거기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서 1,000명이 2,000명이 순식간에 10,000명, 15,000명이 그것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죠. 잠실 야구장이 한 2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연세로 같은 경우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 그 연세로가 꽉 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간절함을 알잖아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커 리조마에 한 명이라도 더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기도를 받으려고 끝도 없이 줄을 서고 제자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셨겠어요? 근데 그 사역이 멈추지 않았는데 문제는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통제하는 제자들로 보면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 보면 빈들인데 그러니 거기에 불이 있었겠어요?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명도 없는데 시간이 지체해서 결국은 어두워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은 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해산을 결단해야겠죠.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렀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벳세대 이 광야 이 빈들이 이 마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가보면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에요. 빨리 여기서 이제 파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보내는 이 판단이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니 우리 같아서도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쉽지만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예수님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내일 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지금 10,000명 가까이 10,000명이나 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들 그냥 집으로 보내세요. 돌아가서 밥도 먹고 혹시 예수님 쫓아온 분들 있으면 마을 가서 숙소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폄하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겠지만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의 간절함도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오히려 제자들의 판단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맞죠? 그럼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되죠?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러면 빨리 그냥 보내자. 그리고 내일 다시 모이는 걸로 하자.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보내지 마. 이 사람들 보내지 마.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먹을 것 주면 되잖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이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된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여기서 먹이자. 그리고 너희들이 먹여라. 음식 준비가 됐겠어요? 마트가 있겠습니까? 식당이 있겠습니까? 그냥 풀이 있는 들판인데 10,000명을 먹이라. 이 명령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처음 답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면 뭐라면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고만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400만 원을 10,000명 15,000원으로 나누면 한 명당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각김밥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11,500원 정도. 삼각김밥이 싼 거는 1,000원이고 비싼 거는 2,300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요 정도 삼각김밥 하나 주는 가격을 했는데도 2,400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는 거예요? 음식도 없지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너희들이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 어디서 이렇게 누가 바쳤는지 뭐 했는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신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에둘러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주라고 했으니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 전혀 잘못된 반응 아닙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이 정도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누가 안 먹이고 싶습니까? 이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능력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람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재정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건강이 좋으면 다 할 수 있죠. 재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 앞에 선다면 누가 이것밖에 없다고 할 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 가운데서도 계속 먹이고 싶어 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알겠는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며칠씩 금식도 하는데 뭐 이 한 끼 안 먹는다고 영양실조 걸리겠습니까? 지금도 사순절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의 가정이 이틀씩 금식하거든요. 제가 볼 때 쌩쌩해요. 그러니까 이들 그냥 보내자 한다고 하면서 한 끼 안 먹는 게 없다고 괜찮습니다. 화낼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러시면 그럼 조금만 더 하세요.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까지 예수님 조금만 더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시다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집에 갑니다. 알아서 다 먹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들이 말씀 듣고 병 고치러 왔지 그 주먹밥 하나 먹으려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제자들이 옆에서 끄떡끄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몰라요. 기록만 안 돼 있지. 아무튼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이들의 표정과 반응, 태도에 전혀 상관없이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가져오너라. 밖에 없는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한 겁니다. 밖에 없이 가져온 게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이라고 얘기했던 헬라어가 크로티노래요. 저는 구별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밀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밀떡. 그럼 이 보리떡은 누가 먹었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보리떡을 먹었고요. 만약 이 보리떡을요 준다고 하면 짐승한테 줬던 그러한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 럭셔리한 빵도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맛없다 이럴 빵입니다. 그럼 물고기는 맛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옵사리온이 뭐냐?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성 있는 것은 팔잖아요. 상품성 없는 거는 그거 먹다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옵사리온이 멸치, 멸치 이런 건데 그냥 있다가 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 누가 주워다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말리고 찌고 그래서 먹는 게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져온 거 이 보리떡, 물고기 이거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먹이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으로 만드시면 좋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물이 변하여 뭘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포도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극상품, 최상품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음식이 아니라 아예 한번 주시려면 그냥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것을 줘야지 기억에 남지. 아, 이거 보리떡 5개, 뭐 물고기 2마리, 그 먹으면서도 아, 이게 먹는 건가 안 먹는 건가 이런 거 주시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기록을 하였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했던 기적의 사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배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군중들을 먹인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제 장차 교회를 세워갈 때,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경영 실습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자, 이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밖에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것만 드리면 됩니다. 이것만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의 이 짧은 명령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냥 있는 것만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있는 것만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님은요,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함께 추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계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핑계가 생기거든요. 이 작은 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1,500원짜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삼각김밥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어놓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늘 시간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정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면 뭐해? 하면서 주머니에 이것을 꽉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로 내 손에 있었던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도 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제가 은퇴를 하면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울림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바쁜 것 아는데, 내가 너무 바쁜 것 아는데 너는 짜투리 시간 30분도 없냐? 그거 나한테 가져올 수 없냐? 아, 이 울림에 집사님이 뭐 대단한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지만 그 울림 가운데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서 교회 근처에 있으시니까 그냥 30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겠다.
분명히 중요한 결단이지만 30분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짜투리 시간을 30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30분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들과 이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사람들을 도전하고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스스로 무시하고 있었던 내 주머니에 있었던 그 작은 건강, 내 주머니에 있었던 그 짜투리 시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재정,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거 아멘하고 가져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손을 떠나라고 했으니 그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으니 그냥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것, 제 시간, 이 작은 것, 제 건강, 이 작은 것, 제 재정,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오병이요, 이거 티도 안 나겠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짱을 튀기시길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갖고 주님 제 적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배짱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일을 내십니다. 책임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일을 낸다라는 게 뭐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아우 저 사람 또 일 냈네, 아우 저 인간 또 일 냈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가만 좀 있지. 아무튼 뭐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낸다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일을 낸다라고 하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갖고 저 일을 행했어? 저 일들을 만들었어 할 때 일을 낸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 사람들이 무슨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팀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일을 낸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받으시면 그때서부터 일을 내기 시작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주님이 책임지면서 내가 일을 내겠다고 그러고 약속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소년이 가져온 거 그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어요. 자, 주님이 일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일을 내는 방법이 뭐냐? 안치라였어요. 이 안치라가 뭐냐?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자, 19절 상반절 보세요. 자, 그것을 갖다 오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자, 이 안치라가 왜 책임의 주체가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냐라는 의미인가? 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까지 마을로 보냅시다, 흩어 보냅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자 뭐라고 하면 흩지 말라, 보내지 말라 하고 안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당시 문화를 보면 호스트가 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이제 앉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앉아. 음식 가운데서도요, 제가 호스트가 돼서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살게라고 했을 때 그럼 앉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서부터 내가 책임져, 내가 살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앉으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들의 배고픔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앉혔으니 내가 먹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라니까요.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냥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면 되고요. 내가 걱정하면 되고 내가 안달복달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손을 떼어서 주님께 이거밖에 없지만 드리는 순간 그때서부터는요 주님이 안치라 하면서 책임진다니까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왜 잠이 안 옵니까? 왜 불안할까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노후도 완벽하게 설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미래도 내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빈들에서 10,000명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수준으로는요 결국은 삼각김밥 하나 틀어주고 있으면서 이거 책임지네 못 지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이제서부터 내가 책임지 마. 이제 내가 책임진다. 이게 믿어지시나 몰라요. 저는 이게 잘 믿어질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중압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재정으로 우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늘어나는 사역,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걱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님, 이거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이 정말 다 맡겼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어려운 일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죠. 어려운 일 생기면 저만 책임집니까? 이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다 책임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손을 떠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별히 요즘에 이런 중압감이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저에게 무슨 말씀 주셨을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시는 이 문구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맡으면 사고가 아니라 기적이 돼. 주님이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너가 맡으면 사고인데 내가 맡으면 기적의 시작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임 목사야, 욕심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면서 작은 것 드렸다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너의 책임이 아니야. 바로 나의 책임이야. 그거는 너의 걱정이 아니야. 이 교회를 세운 것도 나고 이 성도들을 잔디 위에 앉힌 것도 나야. 그냥 너는 그저 그거밖에 없는 것 그냥 나에게 드리고 이제서부터 내가 먹이는 거 구경하면 돼. 내가 일을 낸다고 했다니까. 아니 이 말씀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는요 내가 수습하다가 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뒷감당하지만요 하나님이 내시는 사고는요 결국 뭐가 돼요? 12광주리의 풍성함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 지나면서 이거밖에 없는 인생 살다가 이렇게 풍성한 인생 주시는 것들 살면서도 계속해서 경험하셨잖아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늘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에 뭐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이 뭡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고작 들려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멸치만한 물고기 그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라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에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함을 보시고 나서 한숨을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사를 하시고 감사하는 순간 오병이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 공급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일으키는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의 축복인데, 첫 번째는 이것밖에 없지만, 이 재정, 이 건강, 이 시간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것만 드리면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둘째와 셋째는 주님이 하시죠. 책임의 주체를 주님이 바꾸십니다. 앉혀라, 내가 할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이것을 통해 역사하십시오라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죠? 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네. 아니요. 기적을 체험하고 받게 할 통로로 제자들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음식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평소에 놓치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행했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이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앉혀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도 기적이었겠죠. 아니, 이렇게 조금씩 떼어가지고 그 보리떡 5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12명에 나눠주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툭툭 떼서 나눠주셨는데 제자들이 받았겠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늘 행하셨던 기적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눠줘라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이게 기적인데 첫 번째 줄만큼은 되겠는데 두 번째 줄이 될까? 아, 이게 세 번째 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줘요. 첫 번째 줄이 됐어요. 두 번째 줄이 됐어요. 한 그룹이 됐습니다. 근데 저게 보니까 끝도 없어요. 이걸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멈추면 어떡하지? 물론 이게 멈췄다고 저 같으면 시험 안 들어요. 뭐 이거 도시락 한 개, 삼각김밥 한 개 안 먹었다고. 근데 제자들은 느낌은 어떻겠어요? 이거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나눠주는 게 이들에게 중요했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믿음을 가지고 나눠 주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눠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는 겁니다. 빵을 전달한 것 같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나누어 주어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아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전달자가 되라. 빵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전해라. 믿음으로 전해라. 믿음으로 전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결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이 12강주리는 누구의 목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목이요. 왜? 제자들이 이거 나눠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나도 한번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랬겠어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본인들도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남은 거 12강주리도 그럼 나도 한 개 먹을게. 나도 한 개 먹을게. 나도 한 개 먹을게. 그래서 12명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시작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맡은 것은, 축사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된다, 먹을 수 있다, 풍성해진다, 역사한다. 그러면 모두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고 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보리떡을 드렸던 이 아이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으로 들어갈 때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구름을 나는 듯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신이 나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물었겠죠. 야, 늦게까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알잖아. 그 예수님 오셔서 갔다 왔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냐? 그때 이 아이가 흥분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내가 오늘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렸어. 엄마가 놀라서 물었겠죠. 그럼 너 굶은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있으면 야, 어떻게 그런 빈약한 도시락 예수님께 드리냐 이랬겠죠. 근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이거 드렸더니 이거 5,000명이 먹었어. 이거 가지고. 그리고 나도 배부르게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 아이 그날 이후에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그는 내가 드리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남들은 안 된다, 부족하다, 이것밖에 없다, 여기는 빈들이다, 한숨 쉴 때 아마 이 소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 밖에가 5,000명을 먹는 역사가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년은요, 평생 삼각김밥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것밖에 없으면 이거 드리면서 주님 이제 좀 제 덕을 좀 보세요. 주님
이제 이거 갖고 일하세요 하면서 배짱을 부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이 많아져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시작된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신촌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영 원리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쓰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내놓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버린 떡밖에 없어요. 건강도 재정도 빈들도 상박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이 분명하면 주님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었던 내 옵사리원 그거 하나, 그 짜투리 시간 그거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 돼요. 배짱 부리면서 이거 갖고 제덕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준비하신 이 12광주리의 풍성한 이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밖에 없는 내 인생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라고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덕을 보시며 배짱을 부리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준비하신 12광주리의 풍성함을 우리 신촌교회 가정과 일터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거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와 약속 가운데 나아가시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경영 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임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다시 쓰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그만 해산하자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제안했던 그 현실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았던 건강, 이거밖에 되지 않았던 시간과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신촌교회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산기를 던지고 주님께 맡기는 영적 신앙지가 되게 하셔서 그 증명을 보여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여전히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가 손을 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전도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은 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가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가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